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2문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신호등이 하나 나올 거예요. 빨간불이죠, 지금? 또, 요 표시는 뭡니까? 네. 여러분 다시죠? 철도 건널목이죠? 자, 요 빨간불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철도 건널목에 지금 저기 땡땡땡땡땡 하면서 저기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멈춰야죠. 근데 간혹가다 안 멈추고 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고의 뉴스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 끔찍해서 보여드리기 뭐해서 아깝고 나왔고, 저 상황에서 끝까지 운전하면은 분명히 무슨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11문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창조와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인간과 관계된, 우리의 삶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의 선택과 타락, 그 다음에 행위, 이걸 전적으로 한마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12문을 우리가 자, 12문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함을 가진 모든 지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자,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 완전한 순결의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혔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요리 문답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원래 어디다 두셨냐면 낙원에 두셨다. 에덴 동산이죠. 낙원에 두셨는데 그 낙원 동산에 두시고 나서 특권을 주십니다. 낙원 동산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거기 있는 모든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담에게 결혼 제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제 한 부부,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신 게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생명나무가 보증이 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생명의 언약, 이게 바로 오늘 소유리 문답 제12문이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순종하고 행복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넌 죽는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낙원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여기 있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축복,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축복, 가정을 영위하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놔두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행위 언약이, 우리가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 가정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까지 다 주신다고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자,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과 교제해서, 우리와 교제해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규칙을 하나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와 교제하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규칙을 하나 정해놓으시고 그 규칙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거 왜 못 먹겠느냐? 이것을 따먹는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6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사가 거룩하게 내가 이로 먹되 너희에게 나무에 이름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무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지도 하셨어요. 만일 그래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질서, 그 질서를 내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하나만 어긴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무엇 못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고 무엇 못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선악과 먹지 않으면 축복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이 모든 축복에서 제외되고 죽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때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건 자발적 순종이에요. 로봇이나 아니면 노예들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기쁘게 따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순종, 로봇이나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순종이 아니면 뭐냐? 그런 거는 맹종입니다. 맹종. 순종은 자유의지가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기꺼이,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맹종은 인격적인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비굴한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맞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뭐 그냥 함부로 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분이라 우리가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선악과를 뭐라 부르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뭐라 부르느냐? 뭐라 불러요? 시련수. 시자가 뭐냐면 시험할 시, 연자는 단련할 연, 숫자는 나무수.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을 단련하기 위해 시험에 사용한 나무예요. 어떤 학생이 저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말 같아요.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실제 나무였잖아요. 선악과가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사과라 그러는데 사과는 아닐 겁니다. 그럼 오늘날 사과 먹으면 똑똑해져야 되는데 사과는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사과 형상으로 만든 것 뿐이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했던 나무입니다. 그렇죠? 에덴에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나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실현수라는 건 존재하는가? 오늘날에도 실현수는 존재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실현수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실제 나무였던 것 같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또는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국가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시험하세요. 뭘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우리의 삶에 시련을 보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음을 믿고 이 응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나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극복하게 하시고 나로 축복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운 성품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은 시련당하나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거 말고 이제 먼저 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행위 언약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행위 언약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언약 맺는 당사자. 이때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겠죠. 물론 아담이 이제 인류의 대표자로 가장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고대 근동에는 계약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약법.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계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면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자, 언약, 계약 다 똑같은 겁니다. 카버넌트. 다 똑같은데 이 계약법에 따르면은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짐승을 죽여서 쪼개요. 그리고는 그 쪼갠 사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은 을이 지나갑니다. 갑을 아시죠? 네, 갑을. 갑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을만 지나가요. 을만. 지금껏 수많은 목사님들이 갑도 지나갔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신기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두 당사자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 제가 1박 2일 컨퍼런스 다녀왔죠. 이번 컨퍼런스가 언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들, 고신, 합신, 총신 이 세 학교에서만 교수들이 와가지고 쫙 거기서 1박 2일 동안 언약에 대해서 최근에 서구에서 개혁주의 교단들에서 이제 발견해낸 새로운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신학 사상들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시간을 1박 2일 동안 한 겁니다. 거기서 잠자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나오고 어떻게 알고 내가 보게 나왔죠.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방 얻어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은 들었지만 너무 유익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번에 많은 걸 배웠는데
기존의 학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 갑과 을이 동시에 지나갔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학설이었거든요. 이게 최근 서구에서 개혁주의 교단들에서 이 논리가 이 주장이 뒤집어졌답니다. 어떻게?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을 연구를 했더니 갑은 안 지나갔대요. 을만 지나갔답니다. 을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쪼갠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가 뭐였죠?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쪼개진 시체처럼 짐승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그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갑은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는 이 생활에도 갑들이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언제나 을에게만 요구하지. 고대 세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제가 총신에서 배울 때는 갑과 을이 동시에 지나가서 하나님도 이 아담도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죽는다. 쪼개진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내가 약속한 나도 죽는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갑은 전혀 지나가지는 않았답니다. 을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랍니다. 갑들은 얼마든지 약속을 깨도 을이 항의를 못해요. 괜히 걷다 대고 승질 부리고 뭐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요 방패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의를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면은 완전히 뜻밖의 이제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쪼갠 짐승의 사체 사이를 그럼 갑이 하나님이고 을이 아브라함이라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럼 을도 지나갔나요 거기에?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갑이 지나갔어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계약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의 학설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기존의 학설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자기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학설은 거기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을의 입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을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을이 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을의 입장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을의 입장이 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킬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딸을 준다. 나중에 아들 준다 그러니까 또 못 믿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인간들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너 다 알면서도 우리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서부터 하나님은요 생명을 걸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걸 각오하시고 사체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지키고 못 믿을 거는 아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여기다가 세워서 지나가게 하면은 이게 못 지키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빼놓고 당신이 을이 되어갖고 스스로 지나가시고 내가 못 지키게 되면 내 스스로 쪼개지겠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입니까? 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상, 특성상.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분이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측량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까? 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를 제가 이번에 가서 이거를 거기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를 4년째 이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매년 내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져 갔다 왔는데 1년 뒤가 또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할까?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 사이에 약속을 세운 거예요. 자, 둘이 당사자가 돼서 약속을 세웠는데 어떤 약속을 세웠느냐?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신에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인간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깨뜨리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형벌이 뭐냐? 죽음이 죽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당연하고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까지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아담과 약속을 했건만 아담이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끝내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에 이르기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이제 당연하겠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의 생명이 수완이 정해지잖아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형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아도 아담이 하나님과 나오질 못하는 이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영적인 죽음만 맞았습니까? 이제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놔두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을의 위치에 서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원치 않으시겠죠. 하지만 행위 언약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방법이 없어요. 행위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이런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행위 언약이 남아있는 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을 깨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행위 언약 대신에 은혜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신 계획이 뭐예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폐기시킨 게 아니고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걸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걸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뭘 하냐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새롭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5장 19절. 아이고 진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는 저기 위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담. 밑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 예수님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지만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위 언약이 다시 물어봅니다. 폐기된 겁니까? 행위 언약이 폐기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행위 언약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 무효? 유효하겠죠. 폐기됐으면 무효지만 완성됐으니 유효한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율법의 그림자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그림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왜?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날 이 행위 언약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효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미치느냐?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자들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만 행위 언약에 지배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디 지배받느냐면 은혜 언약에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저 행위 언약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거기 저축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늘 정죄하여 각 사람을 범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니 이를 위하여 너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여 수고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 아멘이 그래요? 또 낮에 비와서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냥 여러분, 난 예수 믿으니까 구약과는 아무 상관없고 율법과 아무 상관없고, 그럼 정말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완성된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섭리의 사역을 적용하고 묵상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첫째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왜 두셨어요? 근데 시험 전에 했던 얘기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아까 그 얘기했죠. 자유가 없는 로봇이나 노예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닌 맹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 비인격적인 비굴한 처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나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뭐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저의 죄나 여러분의 죄나 아담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 난 순종 잘하는데요. 그건 옛날 개그맨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듣기 거북해서, 어떤 말씀은 어떤 말씀은 따르기 힘들어서, 또 어떤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어떤 말씀은 내 상황과 안 맞아서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막 뜯어 고쳐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위언약도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됐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십계명을 그래서 지킵니다. 근데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 맞는 말입니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중 하나씩은 예외로 자꾸 빼먹으려고 합니까? 우리 중 누구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 동의하죠.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너는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동의하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은 의심이 없어요.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3계명서가 가면은 3계명서부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씩 뺐다 더했다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것도 지키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무 쉽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또 쉽게 깹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래놓고도 그런 적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할 제4계명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구신의적 발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제4계명은 또 빼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만도 지금 제가 온 지 6년이 됐는데 한 주도 전환이 다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화났습니까? 저한테 화났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는 신약 성도래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건 구속받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이건 지켜주고 저건 안 지켜줘도 누가 그렇게 정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신식교인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다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연속선상에 살고 있다면 제4계명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신약 시대로 오면서 폐기된 거 아니잖아요. 다 완성됐으니까 우리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애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어떤 애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 어떤 애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 어떤 애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를 쉽게 어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다음 달에 또 금천경찰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이제 금천구청 설교를 할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 있죠? 뭐 유치장은 뭐 저기고 교도소 가서 한번 설교를 해보면은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와서 그럽니다.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환장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어떤 이는 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이웃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10계명, 마지막 10계명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탐내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죠. 이제 참 뭘 갖고 있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누가 저기가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되게 좋아 보인다. 누가 줬어? 그거 뭐예요? 계속 안 가고 계속 그러는 거 뭐예요?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탐내는 걸 넘어서 이웃의 것을 악의적으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뺏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율법이 행위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완성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폐기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는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레위기에. 그러면은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헌금도 안 드려요. 주일날 주보에다가 주일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이름을 쓰기 시작하니까 전에보다 한 10몇 명이 늘었어요. 그래도 아직 30명 드려요. 아직도 절반이 주일헌금조차 안 드려요. 사랑의 실천은 아예 안 드려요. 오늘 보겠어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면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이 성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것서부터가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 지금 막 흥분해서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오니까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순서대로 가르쳐야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들 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쁜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왜 자꾸 죄를 짓는가? 나는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행위 언약을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우리는 물론 은혜 언약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행위 언약도 없어진 게 아니고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모두 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